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일입니다. 시간 빠르네요.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도 역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말씀인 거죠. 마르코 복음이고, 예수님께 그 세례자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죠.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뭐가 겹치냐면 제자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뽑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들이었죠. 그렇죠?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2명이었죠. 요한과 안드레아, 그리고 안드레아 형과 형이 베드로,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의 형이 야고보, 이렇게 4명이 오늘 자기들이 하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리고 또 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제 이런 복음 내용인 거죠. 과연 그물, 아버지, 배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버리는 것들이 과연 고통인지 행복인지.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고통인가요, 행복인가요? 행복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과연 행복일까라고 이렇게 볼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를 그 그물 버려. 그 그물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를 이제 낚으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으려면 또 다른 그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 그물은 소용이 없는 거죠. 저런 그물로 이제 사람을 낚으려고 하면 잡혀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물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그 사람 낚는 거랑 이게 뭔 상관인가. 그래서 사람을 낚게 만드는 그 소명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를 오늘 함께 보는 거죠. 중국에서 후베이 성에서 이제 11층에서 이 사람이 한 여자가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손도 이렇게 확 대고 발도 부러지고 인대도 끊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여자는 죽었죠. 11층에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이게 받아낼 수가 없죠,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 행동은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여성분을 구해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그렇게 낚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낚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사람을 낚을 때는 힘들겠죠. 그쵸? 훨씬, 물고기 낚는 것보다 훨씬 힘들겠죠. 그쵸? 그리고 물고기 낚으면 돈이라도 버는데 사람을 낚으면 내가 다쳐.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더 큰 행복이라는 거, 그걸 보려면 과연 이제 물고기만 잡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일까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을 하나의 유튜브에 보니까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이 사람이 11층에서 떨어지면서 한층 한층 사람들을 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층 한층 어떻게 보아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면 뚝 떨어질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담으면서 웬만하면 좀 목숨을 끊지 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10층에서는 이제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 떨어지는 여자가 10층에서는 금실이 좋고 화목했던 부부가 싸우는 게 보였고, 9층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잘 웃던 남자가 우는 게 보였고, 8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섞지 않던 여자가 바람 피는 게 보였고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여자가 약 먹는 게 보였습니다. 6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게 보였고 5층에서는 듬직하고 정직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엄청나게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았고 지금 이 그림이죠.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던 할아버지가 결국엔 혼자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액자를 들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다 있네요. 사실 내가 너무 불행한 건 아니었군요.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네요.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앰뷸런스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각 층에서 다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들도 나를 보며 자신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위안하겠죠. 이렇게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11층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사는 게 고만고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는 나보다 저렇게 더 불행하게 이렇게 아파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나마 나는 낫구만 이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게 굉장히 비교하는 어떤 삶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그렇죠? 비교만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이 살아가고 있는 게 조선시대에 비하면 하녀를 300명 정도 둔 거랑 똑같대요. 뭐 마차도 있죠. 그렇죠? 마차. 남자가 그냥 지금 우리 차 끄는 것만큼 달리려면은 도대체 몇 명이 남자가 있어야 되고 몇 명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몇백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이. 정말, 그 진시황도 끄는 말이 4마리밖에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몇백 마리 이력이 되잖아요. 말이 몇백 마리가 끄는 마차, 밥해주는 전기밥솥, 밥해주는 하녀, 빨래해주는 하녀, TV에서 나와가지고 춤춰주고 노래 불러주는 하녀, 남자들, 하인들, 너무 많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는 결국에는 먹지 못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뭐 자살까지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물고기는 내가 잡다가 보면은 나보다 더 많이 잡은 놈도 있겠고, 그쵸?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물이 좋거나 배가 좋아가지고 나도 저런 큰 배 있었으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이런 집착을 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행복의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아를 버려야 돼, 집착을 버려야 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버리면 돼.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면 알면 버려집니까? 그게 또 물고기 잡다 보면 비교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쵸? 그렇다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집착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게 사람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람 잡으면 이제 네가 그물에 관한 그런 집착은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영하 그때 낮이었는데도 3도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50대의 한 선장이 이렇게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구해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장은 이름이 뭐냐면
김인학 선장이에요. 이 선장은 이제 자기도 이제 배 나가려고 이제 엔진을 막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어깨 수술을 했거든요. 어깨 수술을 굉장히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진을 그래도 이제 고치고 있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살려주소 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오니까 사람이 곧 물속으로 내려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바다에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을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잡으면서 오늘 뭐 얼마 벌었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이상에 있는 집착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나무대로 이제 장대로 이게 지금 그리고 물도 차고 이게 그리고 여기선 3, 4분만 이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냉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제 어깨도 이러고 있으니까 장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 그 튜브를 확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점 그거랑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막 자기도 뛰어내리고 싶은데 이거 있고 너무 바다가 좀 춥고 막 지나가는 배 불렀더니 못 봤는지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던진 튜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이제 구조를 하게 된 건데 안 그랬으면 물속에 아마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지금 구해서 산 거보다 내가 바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은 것이 약간 죄책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어깨 수술해서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근데 그렇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엔진을 계속 고칠 생각이 나요? 아니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생각밖에 안 나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세상 것에서 집착해서 사라질 그럼 굶어 죽지 않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을 내가 주겠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이런 얘가 또 전재용 선장님이잖아요. 전재용 선장님은 이 보트피플 96명을 1년 동안 참치잡이하고 오고 있는데 이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물을 안 마시면, 4일 이상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냥 오라고 그랬을까요? 구해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재영 선장은 저들을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죽을 걸 뻔히 아니까, 저들을 이제 구해주고, 당신은 회사에서 잘리시죠. 그렇다고 그리고 아무데에서도 이제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취직을 안 시켜줘서, 자기 고향 통영에 내려와서 이제 먼 게 양식업을 하면서 좀 힘들게 통통배 타면서 원양어선 타다가 아무튼 그렇게 또 살았지만 굶어 죽으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19년 만에 17년 만에 이제 피터 노엔이랑 이런 사람들이 전정 선장을 이제 찾아내서 이 사람을 LA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19년 만에 지금 이제 만나는 장면인 거죠. 그 96명 중에 신부님 된 사람도 있고, 애기였도 있었는데, 신부님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오산 비행장 와서 있다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쵸? 이때 탈출했던 분들이 많은 수가 천주교 신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구한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게 없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제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뭐 밝히지 않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사제가 신자들에게 뭔가를 하면 또 신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제에게 먹을 걸 막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쵸? 저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살 빼는데 굉장히,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려워요. 좀 갖다 주세요. 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배가 막 넘쳐요. 그래도 그걸 나눠줘도 막 넘쳐 흘러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동시에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아빌라의 대리사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한 영혼을 저 지옥에서, 내가 체험한 저 지옥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죽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한번 체험하고 났더니 너무 누구도 저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떡하지,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한 쾌락이나 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제발 저 사람들 위해서 고통만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도에 개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나자렛 예수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는데 베드로를 이게 저는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나 좀 구해줘. 고기 잡고 있는데 짜증나게 지금 이게 사람이 막 물에 퐁당퐁당 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를 잡아야 되나 사람을 구해야 되나, 이걸 지금 그거가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일단 사람부터 구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사람을 구해는 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저 그물 버려, 이렇게 사람을 낚아. 그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착해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누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하시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도 못 걷고 바보야, 그러며 구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집착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게. 그러면 그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누구도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낚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